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째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3개월 동안의 일정을 우린 출애굽기 강의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했는데 그 출애굽의 지금까지 그 신의 광야까지 오는 그 여정을 라수게비 홍수로 말아 에신르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외우시라고. 람셋을 지나 숫곳을 지나 에담 그리고 비하히롯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와 그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엘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신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메추라기 떼를 먹인 사건, 그리고 르비딤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사건, 그리고 오늘 이제 신의 광야까지 온 겁니다. 이 신의 광야는 가나안까지 가는 중요한 그 여정에 있어서 중간 목적지와 같은, 왜냐하면 이 신의 광야에서 사실은 이제 그 모세가 호렙산, 그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 신의 산이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초반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내실 자를 보내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텐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자신 있으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는 자기를 바라봤을 때 자신은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때도 같이 강의했을 때 봤지만 모세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모세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이랬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40세 때 그 애굽에서 한참 군사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때, 그리고 그때는 40세니까 인생의 절정기지 않겠어요? 가장 어찌 보면 힘이 있고 패기가 넘치는 그때, 또 그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열정이 있었냐면 그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면 참지를 못하여 돌로 쳐 죽였을 그때, 차라리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치는 김에 확실히 치자, 그래갖고 이집트를 밀어버리고 파라오를 밀어버린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런 절정기를 다 지나 이제는 미디안 땅에 자신의 모든 재산, 권력, 또 힘, 육신의 어떤 힘도 다 어찌 보면 40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세할 때 아니고 80세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80세 때 불러서 이 모세에게 가자고 하니 모세는 차라리 그때 부르시지 그랬습니까? 지금 나는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언변도 없고 또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신을 볼 때 자신은 초라해 보였고, 자신은 그 이집트의 파라오 40년이 지나면서 그 두려움은 더욱더 커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파라오에 비하면 나는 감히 그곳에 이집트라에 들어가는 것부터 나는 가면 죽습니다. 그런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산에서 반드시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하마,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들었겠지만, 이제 이 시내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앞에 다 당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름과 같은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시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군요. 여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는 다시 되짚어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자신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이루시고야 마는구나. 이것 때문에 감격했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 시내산까지 당도하게 되었다. 이 시내 광야에까지 당도하게 되었어요. 3개월 만에 말이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에게 내가 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었는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내가 약속하고 내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니냐. 너희가 한 게 뭐냐?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죠. 그 짧은 3개월 동안 원망한 거밖에 없죠. 그죠? 믿지 못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내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널 업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우리 교회를 표현할 때 똑같은 표현들을 해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길을 걸을 때, 즉 그 여자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또 그 여자,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데요. 그 교회가 광야로 내쫓겨 그 광야의 시험 기간이 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로 그 여인을 보호하시고, 또 그 사탄은 어찌하든 그 여자를,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고 큰 강같이 그의 입에서 물을 토해내서 그 교회를 세속에 물들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 땅을 벌리셔서 그 모든 물을 또 흡수해 버리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 광야 같은 이런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뒤를 돌아봐라. 너희들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우리를 아셨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를 두렵게 하시며 심판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물에서 끄집어내어 구원받아 지금 이곳에 당도하게 했다. 내가 왜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로 너희를 구원시켰는가?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날개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호하여 이곳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 신의 산까지 너희를 부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거 교육시켜 준 거예요. 모든 세계,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우주가 내 거다. 내가 그 모든 우주의 왕이고 내가 모든 우주의 소유권자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 자체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모세를 통해서 썼으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언제 쓰여졌죠? 출애굽을 경험하고 아마 여기서 쓰여졌을 거라고요. 광야 40년 중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세가 끊임없이 계시를 받아 이걸 쓰고 있는데, 즉 창세기는 바로 이때쯤에 쓰여졌을 거라고요. 지금부터 아마 쓰여졌을 거라고요.
자, 이 얘기는, 이 창세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큰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누구기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신기한 능력과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겁니까? 또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를 줄 때는 기뻐하다가 또 배고프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인데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지금 이곳까지 불러줘? 물론 더 나아가서 왜 우리를 가나안까지 가게 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정신이 좀 온전한 성도라면, 또 그래도 뭔가 좀 진지하게 이 은혜를 은혜답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듯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그러니까 다윗도 그러잖아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인자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자를 이렇게 권고하십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마땅한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 아니겠냐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궁금할까요? 그 하나님 누구실까?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말로 한다면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기에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냐고요.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냐고요. 그 하나님 누구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싶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고 보존하시며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완성된 그 목적지까지 완성시킬,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창조주다. 이게 창세기의 기록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의 삶 속에서 창조주이신 이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했다.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교육한 거예요.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그 대적하는 파라오를 대항하여 무엇으로 싸우셨죠? 창과 칼로 싸우지 않았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로, 개구리로, 그죠? 우박으로, 즉 모든 자연 만물로 싸우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자연 만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질서를 파괴하여 그 질서가 어그러졌을 때 이 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나의 말씀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주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완성되는 게 안식이다. 이게 진짜 복이다. 이거를 그들에게 똑똑히 눈으로 보여지게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또 그 홍해가 갈라짐을 통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덮이기도 하고, 그 최고의 전성기를 달렸던 그 파라오의 군대들을 한순간 심판하시는 나는 창조주다. 나는 이 세계를 다스리며 이 세계의 소유권자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었고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임을,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뭐라고 하죠? 그는 우리 창조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먼저 나신 자며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예수는 창조주다. 예수님의 모든 세계는 다 예수님의 소유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아무것도 아닌 너희를 구원시켰는가?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조건이 달려 있어요, 그죠? 조건이 뭡니까?
아무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써있죠. 이렇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실은 그 아담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최초의 제사장.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었던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자로 살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길, 우리 아까 오전 설교랑 계속 이어지는데,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제사장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적 왕으로서. 그러니까 진짜 왕은 아담이 아니에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소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를 인정하며, 왜 세계는 다 내게 속했다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제사장인 거죠. 이게 원래 아담의 사명이었다고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였어요? 아담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오직 한 가지 못하는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어. 그 얘기는 뭐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한다고 하여 이 모든 세계가 네 것이 아니라 내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마지막으로 갈 때가 더할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존중해야 될까요? 세상은 계속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날을 지키지 못하도록 더더욱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을 갖고 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 시간 중에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모든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은, 모든 호흡은 내 마음대로 지금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주권은 나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을 내가 충성을 다해서 계획을 짜고 살지만 하루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도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청지기적 왕인 것을 고백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엉그러졌다는 거예요. 다. 그죠? 이제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사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렇게 타락한 그 모든 인류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아담이 실패했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가 다시 회복하게 하고야 말 거다. 그러기 위해선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언약을 따르는 거다. 그 언약을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이게 제사장의 마땅한 바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나요? 실패하며 살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9장에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고는 20장부터 이제 뭔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십계명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야. 제사장 나라란 네 멋대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제사장 나라야. 그래서 나라야. 나라에는 통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통치를 받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게 제사장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나라가 있으려면 법이 있어야죠. 그러면 제사장의 법은 뭐죠? 십계명이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제 20장부터 제사장 나라다라고 선언하시고 거기서부터 계명을 수요하시는 겁니다. 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인지, 어떤 삶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인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십계명이라고요. 그리고 계명들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건을 충족시켰을까요? 우리 호세아서 가봅시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러면 사사기 시대를 지나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 왕이 이제 왕권을 잡고 솔로몬이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종지부를 찍는 게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는 건데,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답게 그 조건을 충족했냐는 얘기죠. 그 종지부쯤에 이제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간 후에 호세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6장입니다. 6장 6절 7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엔 반역했다. 실패했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 하나님이 약속할 때는 이렇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계시록을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은 7교회에게 쓴 편지죠. 7교회란 1세기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실제적인 교회, 7교회이면서 실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들, 우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신학자들은 이 말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게는 뭐라고 선포하죠? 이미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이미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5장도 보십시오.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미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다.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뭐였어요? 언약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같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아담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죄를 짓고 또 하나님보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사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그 얘기를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배역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조건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그 윗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을 땅에서 왕노릇해요. 왜? 우리가 어떻게?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서 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지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언약을 홀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셨다고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는 우리의 자격됨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습니다라고 하는 그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의롭다함을 받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울처럼 그 이스라엘을 보면 내 모습이라고요. 구약을 거울로 보라면서요. 우리가 그 구약을 거울로 비춰보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인물들, 하나님 앞에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치우쳤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합격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값으로 사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미 삼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단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받았던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요한일서 강의를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게 세 가지였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은 누가 받았던 시험이죠? 아담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아담은 그 세 가지 시험에서 무너진 거고 실패한 겁니다.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이 시험은 누가 받은 시험이었죠? 바로 이스라엘이 당했던 시험이었죠. 그래서 광야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실 때 그 모든 시험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그 승리했던 그 말씀이 다 뭐예요? 신명기 말씀이라고.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그 얘기는 뭐죠? 그들은 실패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실패했다고요. 그 똑같은 시험을 누가 받으셨죠?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정욕, 즉 뭐죠?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 먹어. 안목의 정욕, 이 세계 만물을 봐.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봐라. 안목의 정욕. 뛰어내려. 그럼 네가 슈퍼스타가 되게 해줄게.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받는데 우리는 다 실패한다고요.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하고 오늘 우리도 실패합니다. 오직 누구만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으로 성실하게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끼시고 히브리서 잠깐 가보세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큼은, 아담도 이스라엘도 우리는 다 죄가 있지만 예수님만큼은 죄가 없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심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심은 항상 실패하는 우리를 돕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을 간주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고난의 삶을 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자격을 주님 홀로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것을 정말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정말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다고요. 주님께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아까 1장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라고 하죠. 5장 10절에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라고 합니다. 그 제사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4만 4천 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우리 계시록 14장 가보십시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쓴 것이 있더라. 즉 어린 양과 아버지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우리 3절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속량함을 받아 그 감사와 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이걸 새 노래라고 하고, 이걸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경험 가운데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러면 그 구원의 경험이 있는 14만 4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속량함을 하도 14만 4천 밖에 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는데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예요.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들, 어린 양이 가신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는 길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던 우리는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제사장을 이렇게 특징 짓습니다. 1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이 다 14만 4천 제사장의 나라, 구원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얘기들이에요. 계시록 13장 12장 전체를 다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교회가 광야의 길을 걷는데 세상과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 하나님의 제사장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게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왜요?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 이것이 근데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물론 실수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이 방향성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 이 사망의 모든 날 좀 건져주세요 라는 애통이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하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렇게 하나님에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고 그 계명을 어쩌든 지키려고 한다고요. 이게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모든 자격은 예수님으로 충족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살에서 끊을 수 없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한 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량함의 그 경험을 가진 찬양을 합니다. 예배자가 납니다. 근데 그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가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이거를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을 한다고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렇게 제사장으로 이미 삼아주셨어요. 내가 구원받는 건 좋은데 제사장 되는 건 싫은데요? 얘기는 구원받고는 싶은데 구원받기 싫은데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사도 바울이 계속 제사장이라고 계속 언급해요. 제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본 바 제사장에게는 적어도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가지 제사장을 설명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 이 3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3가지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근데 이 3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 얘기예요. 왜 그 얘기가 그 얘기인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우리 오전에도 찾아봤는데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래야. 이건 뭐죠?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 베드로전서 1장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으니 너희를 겁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2장 1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알고 진짜 그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면 그리해라, 이거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너희도 산돌과 같이, 예수님의 산돌인 것처럼 우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누가 교회요?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뭐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의 첫 번째 의미는 예배입니다. 제사장의 제사장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사장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립니다. 제사장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됨은 그 구속의 경험이 너무 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나를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게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이게 구별됨이죠. 제사장은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다스리는 제사장. 뭘 다스린다고요? 우리가 아담이 원래는 청지기적 왕이었지만 죄 때문에 그 왕됨을 실추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복종시키고 나의 그 아집을 꺾고 그 죄된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이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죄에 정복당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죠.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제사장이 아닌 거지. 제사장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되죠? 빨리 돌이켜야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집 가운데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한 겁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변합니다. 삐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내가 그러지, 네가 잘했다면 내가 이러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보세요.
네가 잘한 게 있으면 왜 얼굴색이 왜 변해?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이렇게 말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너는 제사장이어야 되니까. 죄에게 복종당하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리는 왕이어야지.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인은 어떻게 하죠? 아벨을 쳐 죽여요. 다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힘이 없어요. 왕됨이 부서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달라야죠. 왕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몰쳐 복종시키며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왕인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런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삶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스리는 자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여기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합니다. 둘로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왜 너는 그렇게 사냐?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뭐죠?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거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격하고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예배자로 드리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믿는 게 뭐냐?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소망을 묻는 자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복음을 준비하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복음을 준비합니다. 당신이 교회를 왜 다닙니까? 당신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적어도 말씀을 펴서 내가 믿는 바를 설명할 수 있어야죠. 이거는 명령입니다. 소망함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해야죠. 당신 왜 교회 다니죠? 나와봐. 모르겠는데 나와봐. 당신 왜 교회 다니는 겁니까? 좋아. 뭐가 좋냐고.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지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말을 하지 말고 말씀으로 찾아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죠. 그게 진짜 믿는 거 아닐까요? 이게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요. 삶이 변합니다. 물물교환하죠. 진짜 사랑하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사랑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교회는 왜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이 됩니다. 이 칭찬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잘 보려고 선물 정부에서 칭찬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욕먹는 짓이었죠. 욕먹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냐? 왜 독특하게 사냐? 근데 시간이 가면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함이, 그 교회의 다름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와 전혀 다른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로는 저기가 희망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하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더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준비하고 그의 삶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인데요. 아까 우리가 오전 시간에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이 얘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선지자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 예배 2탄이에요. 오전 예배 드리시고 가신 분은 이걸 다 마무리를 못하고 가신 거야. 로마서 15장을 보십시오.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을 하나님께 뭔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인데 그 제물이 뭐래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누군데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누군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방탕에 방임하여 스스로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총명과 무지함이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신의 그 아집과 자기 사랑에 빠져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뭐를 제물로 드려요?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제물로 드려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한 100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까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피로 사서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할 때 그 피로 사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했죠. 이방인이었다니까요.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를 복음이 만났다며.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요. 어떻게 됐죠?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제물 되겠어. 이방인이었던 자기가, 무지했던 자기가 그 복음을 만나니 어때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전제로 부어드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전제로 부어드려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어쨌든 부단히도 자기를 내어드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제물이 된다고요. 제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나와 똑같지. 너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 맘대로 살려고 했지. 총명이 어둡고 무지했지. 그래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기적인 욕망으로 네 맘대로 살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뒤를 돌아봤더니 어떠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됐지. 주에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전지로 부어드리는 새 노래를 부리는 그런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이 됐지. 그래서 너희의 삶을 어찌하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지. 제물 됐지. 지금 안 믿는 그 사람들도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될 거란다.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복음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요, 유일한 능력이며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모든 세계가 하나님 것이라고 교육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마. 그리고는 제사장 나라답게 살으라고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왜 구원받은 우리는 또 그 예수가 사는 그 길로 따라가려고 할까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됨을 인정하시고 한 주간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다스리는, 또 복음을 나를 통하여 선포하는 나는 복의 근원임을 선언하는 제사장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산 제물이 되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이며 또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값진 복인 줄 알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으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 전제로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의지를 붙잡아 주시사 오늘 들은 이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고 기억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